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과 성결로 옷 입혀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로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을 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
영광, 모든 존귀, 모든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오늘의 예배, 또한 주님의 십자가 뒤에 우리를 감춰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회복으로 임하시는 그런 충만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찬송이시고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뒤에 우리를 감춰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예배, 진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 온전한 회복과 진리의 예배, 이 자리에 온 분들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자녀들, 크리스와 친구랑 청년의 누군가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8월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의 첫 주일 예배를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좋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도 한 달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미국과 아이오와 주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고 직장과 생계에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 나가며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오랜 시간이 그 시간 속의 상황들이 지속되어지는 것 속에서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 없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의 말과 생각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경험이 상황에 대한 정보가 믿음보다 앞서서 생각으로 결론 지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고 계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으시듯 자신감을 가지고 귀하게 선물 받은 8월 한 달을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이 결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결론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저희와 저희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박승진 목사님께서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저희 삶에 대한 힘을 빼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8월 말에는 청년들과 차세대 자녀들이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8월 한 달이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차세대 새로운 교육 목회자로 티모시 버몬트 전도사님이 청빙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의 인수인계 과정을 잘 거쳐서 9월 1일부터 사역이 시작될 때에 팀 전도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도 무릎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이지 않게 신실하게 섬기시는 다니엘 기도 용사분들의 섬김 위에 축복해 주세요. 5월 10일 시작되어 7월 31일에 마무리된 차세대 교육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적 수고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적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향한 저희들의 기도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2일 온누리 뉴스입니다. 새로운 차세대 교육 목회자로 티모시 버먼트 전도사님이 청빙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9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팀 전도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차세대 교육부 공간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승진 담임 목사님이 하반기 사역 준비와 The Global Leadership Summit 참석을 위해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특별히 오늘 본당에 오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마니터에서만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디어팀. 오늘 새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신 귀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하은 자매, 우리 청년부에 우리 자매인데 지금 현재 널스로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매인데 우리 부모님 되시는 이성대 목사님 또 정영숙 사모님께서 한국에서 대구 쪽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자매도 너무나 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귀하게 계속해서 영역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네 분의 그런 목회와 또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공적 예배 회복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평상시를 보시면 이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주보에 보시면 3번 내용이 예전의 내용에서 약간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화가 되었냐면 기존의 시니어 어르신들, 시니어분들과 면역이 약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을, 그분들의 건강을 저희가 배려하고 또 간선하는 의미에서 지난 3월 중순부터 7월 말, 오늘이 8월 2일이니까 약 3개월 반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가 거의 강제로 못 오시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의료진, 우리 전문 의료진들의 그런 소견을 받아서 이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 지금 방역 상태나 위생 상태를 다 점검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시고 나서 이제 시니어 분들과 또 면역이 약한 분들도 마스크를 잘 하시면, 그리고 서로 6핏을 잘 지켜서 터치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오실 수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8월 2일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렇다고 이것은 강요해서 또 와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또 마음 상태 여러 가지 또 기도 응답도 받으셔야 될 테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재직분들이나 목자님들이나 어제도 홈에서 깨끗하게 전체를 다 세니타이저하고, 그리고 예배 전에 1부와 2부 예배, 1부가 9시 예배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 중간에 벤틸레이션 다 하고 여기 전체를 다 세니타이저를 합니다. 락스나. 그리고 다 온도 열 다 재시고 통과되신 분들,
그리고 예배 중에도 다 마스크 하시고 이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 그 의료진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 한국에 저희 교회와 같은 상태로 하신 교회 중에, 그 많은 교회 중에, 한인교회 중에 이런 방역수칙 정도만 지키면 아무 교회도 걸린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식사도 하지 않고 마이크조차도 쉐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의료진들과 많은 또 재직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잘 셋업해 놨으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웰컴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정말 기꺼이 그 지침에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신 귀한 우리 시니어분들과 우리 면역이 약하신 우리 환우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또 잘 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성도님들도 이 의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 지금 올 수 있는 공간이나 여기가 훨씬 여유가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셔도 좋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그런 경우에 한 명도 교회를 통한 감염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8월 말이 되면 우리 김희성 집사님 기도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UI 대학이 벌써 개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초중고가 학교를 지금 개강하는 걸, 온사이트로 개강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는데 시기의 문제인데 9월 초가 될지 8월 말이 될지, 초중고는, 대학교는 8월 말이 정상적으로 하고요. 이 말은 저희도 유스를 이제 주일 예배를 오픈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 주일 한 10시 20분 정도에 강 목사님과 우리 팀 전도사님이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시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자로 이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하고, 저희가 금요 청년 예배도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하고 있는데 온사이트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 의사분들과 제가 1시간 반 정도 모든 공간을 다 돌아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전체를 다 보고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저희가 조치를 하면 되는지 다 점검했으니까 편안하게 오시되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금처럼 잘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함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세대 교육 목회자 청빙 결과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해온 일인데, 팀 전도사님은 제가 한때 살았던 버지니아의 리버티 대학에서 학위를 학부 때 3개나 이렇게 컴플리션을 하신 분이십니다.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히스토리,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 그리고 이 성경에 관련된 비블리컬 스터디까지 3개 학위를 받으시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7년 동안 이 학교에서, 하이스쿨에서 실제로 히스토리 선생님으로 가르치신 귀한 경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어떻게 이제 관계를 하고 그리고 커리큘럼을 짜는지 좋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무엇보다 만나보고 또 여러 가지로 봐서 유스와 칠드런에 대한 특별한 하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에듀케이션 패스터로 이번에 청빙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 안수를 아직 받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계속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영어에는 전도사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터, 팀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우리끼리 부를 때는 아까 김희성 집사님도 기도 중에 하셨지만 팀 전도사님, 이게 공식 한어 용어가 됩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패스터 팀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한 것처럼 8월 한 달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9월 1일부터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요. 8월 23일이나 30일에 이곳에서 직접 우리 팀 전도사님 부부를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인사를 했는데 오늘 나머지 광고가 많아서 그것도 있고 아직 강 목사님과 인수인계를 생각해서 저희는 8월 말쯤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또 감사한 건 좋은 차세대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7분의 청빙위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청빙위원장으로 윤일규 집사님, 또 청빙위원으로 한옥권의 3분, 김명주, 피리라, 하원숙 3분, 다 교육부의 팀장님들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스티브 맥고한 집사님, 영어권의 그리고 그 알라라페 우리 집사님, 그리고 엘리자베스 캐롤 집사님의 따님이신데 유수의 지금 바이블 티처로 있습니다. 이렇게 총 7분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청빙 광고 만들고 여러 거의 15개 사이트에다가 광고를 올리고 서류 접수하고 심사 리뷰하고 최종 결정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7분의 청빙위원들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의 마음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공사 기간이 5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지만 예산 반영부터 여러 가지 기도하신 건 훨씬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차세대 교육부 공간 리모델링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뭐 블라인드를 달다든가 색깔을 좀 그 컬러를 액센 페인트를 좀 칠한다든가 이런 아주 자잘한 건 있지만 그런 것까지 하려면 우리가 이제 환경미화찬에서 천천히 하면 되니까 공식적으로 모든 공사가 다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고 퀄리티 있는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차세대 공간 리모델링 전과 공사 중의 모습,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리모델링 전과 공사 상황 그리고 후에 변화된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시청하신 후에 우리 차세대 교육부 영역 코디네이터로 섬기시는, 그리고 이번에 정일철 집사님과 함께 이 리모델링 TF로 귀하게 수고해 주신 김명주 집사님이 프리젠테이션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지난 80여일의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일단락되어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어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차세대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김명주입니다. 오는 주는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 봄과 여름 또 준비 모임을 했던 겨울까지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네요.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교회 표어를 Next,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와 가정으로 정하시고 첫 프로젝트로 20년 이상 사용했던 낙후된 교육관 건물을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기대감이나 기쁨보다는 막막함이 컸었습니다. 교회 내 일부에서는 아이들 놀이터와 미션 카페를 포함한 1층 리모델링으로 너무 벅차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디자인과 예산 수립 과정에서 너무 디자인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고 게다가 뜻하지 않게 쿼런틴 상황까지 더해져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물품을 조달하는데 제한이 컸었습니다. 내 마음처럼 진행되지 않아 실망하고 그만두고 싶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박 목사님과 정일철 집사님의 먼저 소명받은 자로서의 열정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여유를 보게 하셨고 대면하진 못하지만 헌금으로 보여주시는 성도님들의 희생과 봉사 또 기도할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고 저를 복돋아 주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건설업자, 때마다 흔쾌히 큰 도움을 주셨던 여러 성도님들, 또 손주들을 위해 특별한 사랑으로 벤치와 미디어 부스를 만들어주신 정일철 집사님과 김태수 원사님,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교육관 전체의 청사진에서부터 디테일까지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 있게 프로젝트 전체를 진두지휘하신 박승진 목사님과 사모님 덕분에 드디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육관 복도입니다. 천장에 매립 조명을 달아 훨씬 높아 보이고 환해졌고 사이드의 죽은 공간도 아늑하고 실용적이게 바뀜에 따라 이제 쿼런틴 기간이 끝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뛰어들어오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교실들입니다. 일부 손상된 벽과 창문, 문들을 모두 안전하게 수리보수하고 조명 개수를 늘렸으며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정돈하고 튼튼하고 안전한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예배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새로 부임하시는 팀 버먼 전도사님의 인도 아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꿈을 꾸어봅니다. 기존의 성가대 연습실이었던 중고등부 예배실입니다. 미디어 장비와 새 악기 전자드럼 등을 들여놓고 위험했던 전기줄 등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각종 모임도 가질 수 있는 다목적 룸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앙과 예배에 시큰둥했던 티네이저 아이들이 주일마다 뜨겁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단단해져서 미래의 선교사, 목회자의 꿈을 키우는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복도 한쪽 벽면에 성경 구절과 주일학교 소식란을 추가하고 각 교실 포인트 컬러 작업 등의 환경 미화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스페셜 어프리시에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차세대 교육부 공간 리모델링 우리 태스크포스 팀원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정일철 집사님, 사실은 가장 수고하셨어요. 너무나 애쓰시고 제가 막 마음이 이렇게 짠할 정도로 이렇게 항상 너무 애쓰셨던 우리 정일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명주 집사님, 두 분은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원활한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배실, 유스 예배실, 교실들의 물건들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날라주시고 버리고, 또 새 의자, 또 책상, 캐비넷 이런 건 다 조립해서 넣어야 되는 작업이었는데, 이것을 조립하고 셋업해 주시고 또 그렇게 수고해 주신 남성교 회장님과 또 한옥권, 영어권 남성교 회원분들, 그리고 청년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스 예배실, 또 칠드런 예배실 음향하고 또 영상, 조명 뭐 이런 작업들 위해서 누구보다 앞서서 또 이 시기에 구입해 주시고 셋업까지 다 해주신 유스 예배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걸 셋업해 주신 미디어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스와 칠드런 예배실 두 개의 미디어 부스와 1층 복도 맞춤형 의자를 제작해 주시고 또 설치해 주신 김태수 권사님과 정일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본당 앞에 설치된 그 헌금함도 아주 정성껏 그렇게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본인의 거라지에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멋지게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에 안전하고 퀄리티 있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큰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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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들 애쓰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시간 한번 이 공간 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감사와 또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개월여 기간 동안 차세대 교육공간 리모델링이 안전하고 퀄리티 있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간 중에 리모델링이 된 칠드런 예배실, 유스 예배실, 4개의 교육부 교실들과 교육부 통로까지 모든 교육부 공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림받게 하시고 이 장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다음 세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며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정일철 집사님과 김명주 집사님, 남성교 회원분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모든 리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 김명주 집사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특별히 이렇게 헌금으로 마음을 외부에서도 해주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이 액수는 제가 휴가를 좀 다녀와서 한 2주 정도 후에 그렇게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수고로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휴가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갖게 되는데 내일부터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다음 사역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지금 몽땅 구입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제가 보고 더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라고 윌로우 크릭에서 하는 건데 제가 가는 건 아니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뉴 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힘있게 또 체계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휴가지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영육간에도 회복하고 또 이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간 동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청년 예배에다가 11번의 새벽 기도까지 인도해 주실 이종구 원로 목사님, 사실 이게 체력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영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2배씩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또 이종구 목사님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만나시면 또 감사를 표해 주시고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25절, 26절, 27절 석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석절을 합독하고 배경은 15절부터 27절까지니까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우 우리 쌤하고 같이 저희가 합독합니다. 같이 25절부터 2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 네, 다시 한번요.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 2016년입니다.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올림픽에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이 2016년 브라질 리오 올림픽인데 그때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들이 했던 거짓말 때문이었는데 이 브라질 전체가 막 분노를 하고요. 또 전 세계에 이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있습니다. 별일이 아닌데 일을 부풀린 거죠. 라이언 라우티라고 하는 수영 선수, 유명한 선수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명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 선수와 함께 4명의 수영 선수들이 밤에 술을 마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주유소에 가가지고요. 이 브라질의 주유소에 가가지고 화장실 문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안전요원을 갖다가 그 주유소 직원이 불러서 체포를 합니다. 무장 요원입니다. 그때 그 피해 보상금으로 많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한 70불 정도 되는 돈을 지불하고 그나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숙소로 돌아온 후가 문제였어요. 그냥 거기서 멈추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됐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무장강도를 당했다. 무장강도를. 그래서 실제로 M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간이 크죠? 이것을 볼 올림픽 IOC 위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IOC가 발표까지 하고 MBC 방송을 타고 이러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CCTV를 판독을 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판정이 된 거예요. 결국 선수 2명이 비행기까지 탔는데 끌려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브라질에서 이제 모든 부분들의 검사를 받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되고 미국이 이 브라질에다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애꿎은 이 미국 선수단 얼굴 전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참 싫어하는 건데 이 밤에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린 것입니다. 잘못 행동한 거예요. 밤에 술을 먹고 오버액션을 한 거죠. 여러분 반면에 같은 올림픽에서 이 리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국 여자 골프 선수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화려한 그 모습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뒤가 더 감동이 됩니다. 이유는 올림픽 전까지 이 박인비 선수가 온갖 그런 건강의 문제로 시달리고 성적이 나오지 않고 부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한물 같다고 대놓고 악담을 하고요. 방송에서도 심지어 이 올림픽 출전을 다른 선수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상하게 수치스럽게 압박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고 깊은 밤을 보내는 그런 시기가 바로 박인비 선수에는 이 리오 올림픽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인비 선수가 전 세계에 보란 듯이 그것도 아주 큰 스코어 차이로 우승하고 금메달을 땁니다. 뿐만 아니죠. 그 거대한 골프장에서
이 애국가가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TV를 통해서 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박인비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인비 선수의 히스토리를 위키피디아에서 살펴보니까 메이저 챔피언십 무려 7회 우승, 그걸 포함해서 LPGA 투어 우승 18회, 프로 우승 28회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아마 명예의 전당에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박인비 선수가 정말 위대한 거는 그녀가 어떤 위기, 어떤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여러분 박인비 선수 우울한 거 보셨나요?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도 그렇지만 항상 꿋꿋하고요, 항상 밝아요. 비난을 당해도요, 그 앞에서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게임에 흔들림이 없어요. 묵묵하게 인생의 밤을 항상 그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지나갔던 인물이 박인비입니다. 같은 박씨라서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박찬호, 박지성, 박세리 뭐 이런 선수 말고 박인비 선수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이런 마음의 그런 중심을 지키는 걸 보면 여러분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정말 참으로 빛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트로피나 금메달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그녀의 정말 어떤 인생의 밤에서도 꿋꿋하게 당황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모습.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의 문제로,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도 하고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데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하는 상황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깊은 밤을 맞이하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나 가정 위기와 관계 때문에 고통의 밤을 맞이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인해 밤을 맞이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 박인비 선수처럼 그의 인생의 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깊은 밤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밤의 시간에 어떻게 무엇을 함으로써 잘 이겨내고 계세요? 코로나의 이 사태 가운데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아니 앞으로 1년, 2년 장담 못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처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바르게 처리할 때, 극복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인생의 칠흑과 같은 밤, 그런 깊은 밤을 잘 지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깊은 밤을 잘 지나가게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을 잘 지나가려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바른 길을 택해야 된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여러분 대제사장의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24절 말씀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시간적으로 안나스에게, 겟셋마네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먼저 가시게 됩니다. 붙들려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안나스가 기본적인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어디로 보내죠?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상하다 느끼셔야 돼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가야바의 집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이날 밤에 이 상황이 이루어질 걸 알고 그 가야바 집에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유명한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가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밤 시간에, 그것도 개인의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상 이런 히스토리가 없습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이었고 그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이니 밤에 기습적으로, 그것도 개인의 집에서 모였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불법이라고요. 이 일 자체가. 유대인들 자신이 정해놓은 그런 이 법규가 있습니다. 이 법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법규에 따르면 밤에 재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대인의 법규는 정확한데 밤에 재판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보는 낮에. 어떤 경우에든지 재판은 낮에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밤에, 그것도 개인의 집에서 재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일리걸,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명절 전날은 모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패스오버, 유월절인데 바로 그 전날에 그들이 모여서 이상한 재판을 합니다. 이것도 일리걸, 불법입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피고에게 직접 신문을 하면 안 돼요. 가운데에서 밸런스 있게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검사가 있고 피고가 있는 건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본인이 지금 피고를 신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나스나 가야바는 직접 신문을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죄목을 다 밝히고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피고가 피고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죄를 입으로 고백하게 해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이것도 불법입니다. 더구나 증인들을 세우긴 했는데 성경 기록에 보세요. 그들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증인들을 세운 거예요. 앞뒤가 말이 맞지 않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6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불일치했다. 맞지를 않아요, 증언 자체도. 여러분, 한마디로 이 재판은 모든 게 엉망진창입니다.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불법이에요. 모여서는 안 되는 시간, 모여서는 안 되는 장소에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모든 재판의 과정도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재판 결과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요? 불법이죠.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역사의 희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밤에 불법으로 이 재판을 강행했어야만 될까요? 그들 측면에서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었다면, 정당했다면 이렇게 못해요. 정말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떳떳했다라면 왜 굳이 낮 시간에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재판하지 못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밤의 때가 되면, 세상이 밤이 되고 인생이 밤이 되고 어두운 인생들의 그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게 되면 흔히 일어나는 세상의 일반적인 부조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어둠이 있어요.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그러는데 성악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어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오면 악한 본성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록 이렇게 밤에 엉망진창이 되고 제 멋대로 살려고 하고 불법을 행하고 기승하고 제 아무리 악하게 죄를 저지르고 행한다 해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밤에 모여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도 하고 주어서는 받아서는 안 될 악한 뇌물도 자리도 주고받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가들 보세요. 자기들끼리 밀실에 들어앉아가지고 속닥속닥 공천하고 별 짓을 다 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올바르게, 바르게 모든 일을 선택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크리스찬 된 여러분과 저, 인생의 깊은 밤이 될수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밤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고 주의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피해가고 적당히 사기치는 거짓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바른 길을 따라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을 지날지라도, 인생에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순간을 지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시고 항상 바르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밤을 잘 통과하려면 여러분 평소에 이미 기도의 자리가 강건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it's too late. 이것은 늦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 베드로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데 정말 비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지금 상황을 보시면 문 지키는 그냥 일개 여종에 불과합니다. 여종.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움찔하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마치 자기도 거기에 모여서 속닥거리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패 중에 하나인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너희들과 하나야. 똑같은 자야. 여러분 숯불 곁에 서서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비겁하고 사실 부끄러운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쏟으신, 모든 사랑과 애정과 모든 가르침을 다 주신 최고 가는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 생각에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사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fear, 두려움. fear 팩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건 내용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참 한심해 보인다, 베드로가 한심해 보인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이 상황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고 채용하는 아주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만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46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땠어요? 잤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베드로가 잤어요. 콜콜 잤습니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1시간도 깨어서. 지금 예수님은 죽겠다라고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콜콜 잤습니다.
기도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서 염려스럽고 걱정은 되는데 잠만 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는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는 모습, 연약한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내 힘이요? 아무 힘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요. 내게 가진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요? 인맥이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한국이 힘들어하고 전 세계가 무너지는 거 안 보이십니까? 코로나 블루가 안 보이세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해라. 다른 거 없다.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른 길을 택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직해서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도 많아요. 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밤이 깊고 내 힘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점점 깊어질수록 여러분 선언하시고 이거 믿고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체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12시가 넘어서 이 본당을 나갔습니다. 제가 항상 일상 있는 일이고 거의 1시에 갔는데 본당에 와서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힘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밤에 드린 기도의 예들이 참 많잖아요. 인생의 밤에 드린. 여러분, 그 중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쫓깁니다.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 무엇을 하죠? 기도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왜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위기가 있다고 끙끙 앓으면서 그냥 관둬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그가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넘어 자기 가정, 가문 전체의 위기를 넘어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던전과 같은 곳에 갇혔는데 그들이 뭘 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어지는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수로 옥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옥문과 착고와 족쇄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제 셀폰에서 유튜브 찬양을 딱 틀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찬양을 듣고 오기 전까지도 찬양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 외에는 다른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방법이 말씀과 함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일수록 입술에서 항상 찬양이 끊이지 않으셔야 돼요. 터져나셔야 돼요. 기도가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과 함께 터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 위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찾아오고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해야 위기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현재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긴 후에 당황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초라해지지 마시고, 가정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평소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인생의 깊은 밤을 잘 지나려면 주님이 주시는 불이 필요합니다. Fire. 불이 필요하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라고 진단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잘 읽는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다. 이걸 이겨내려면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 묘사된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설교자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세 가지 단어를 가운데에다가 전치사를 넣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Peter at the fir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불 곁에서 불만 쬐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Peter under the fire. 이 불 아래 놓여진, 완전히 그냥 지금 현재 포화 속에, 불 속에 확 들어가 있는, 아주 위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Peter. 세 번째, Peter on the fire. 바로 불이 그 이외에 임한 것입니다. 피로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피로가 비로소 사도의 직분에 맞는, 제자의 이름에 걸맞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불을 쬐는 베드로인데 이거는 구경 단계예요. 마치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들하고 그냥 같은 불이야라고 하면서 멀찍이 서서 불이나 쬐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Peter at the fire입니다. 세상에 불을 쬐면서 방광자로 서 있는 거죠. 방관자로.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냥 놔둘까요? 세상이 그냥 놔둘까요? 아, 너 괜찮아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세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질문하잖아요. 당신도 그 제자 중 하나지 않느냐? 당신도 틀림없이 저 예수의 제자가 맞다. 그때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아니다. 그러자 26절에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그 방금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네가 그 칼을 들어서 바로 이 말구의 귀를 자르지 않았느냐? 내 친척이야. 내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봤어. 너잖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곧 닭이 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냥 평범하게 부인한 게 아니에요.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한국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 강한 부정을 한 거죠. 이와 같이 부정을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닭이 운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결국 베드로가 실패자가 되어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것이 바로 Peter on the fire, 불 속에 완전히 들어간 베드로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포화 속에 들어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3번 큰 소리를 쳤어요. 나는 아닐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다고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막 대단하게 선포했죠. 우리들처럼. 마가복음 14장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내가 이미 각오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자신감에 도취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3번씩이나 잠을 잤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을 연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3번 큰 소리 치고 3번 잠이나 자고 그리고 나서 3번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부끄러운 피로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사람들 같으면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쳐버릴 거예요. 너는 정말 쓸모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을 붙여주십니다. 마음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를 회복하세요.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식어지고 낙심하고 정말 초라할 대로 초라해진 베드로의 심령에 파이어, 불을 지펴주셨다고요. 여러분 먼저는 자기 고향으로 낙향했던 초라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숯불을 지피시고 그를 불러 고기와 떡을 먹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생각과 마음이 막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컬스까지 하는 위치에 갔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던 그 숯불의 자리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숯불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불을 통해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처참하게 주저앉았던 그에게 가셨던 이 불은 나쁜 의미에서의 불이 아니라 그를 회복하고 힘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다른 불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사랑의 불로만 물론 많은 회복을 경험했지만 또한 중요한 거, 이 두 개가 붙어야 돼요. 불은 사랑의 불과 함께 바로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보면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뒤로 물러서서 숨기만 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불을 받고 파이어를 받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외치며 세상에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사도고 제자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과 함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 받으셔야 돼요. 그때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온누리 침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주님의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 못지않게 연약해요. 죄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베드로 못지않게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나요? 단 한 번도요? 정말 양심을 걸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판 적이 없나요? 주님 부끄러워하고 주님 오히려 증거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스르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며 주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을 먼저 지펴주시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시면 그때 비로소 성령의 불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누구누구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일어나 뛰어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요즘에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귀한 은혜 찬양이 있습니다. 이미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찬양했고 금요 청년 예배 때도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인생의 밤이 깊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신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랑의 음성과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물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 행하지 않아 본 자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을 지피시고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 와시하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 은혜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아무리 추하고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닥치는 인생의 깊은 밤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가는 그 순간도 오늘 말씀과 찬양처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속에 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패하기 전에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밤이 어떠한 종류이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가 범했던 잘못과 실수가 무엇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베드로와 같이 받아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불받아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무리 깊은 인생의 밤이라도 넉넉히 가게 하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는 마음을 여러분 듬뿍 담으셔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지나가는 이 밤, 인생의 경제의 밤이든 건강의 밤이든 관계의 밤이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밤이든 직장에 대한 밤이든 심지어 우리가 범했던 어떤 죄와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낮은 모습, 그 겸비한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받아주시고 우리 온누리 공동체를 받아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불 받고 베드로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요 구원자시라고 감히 선포하며 자신 있게 나가는 담대한 인생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길 원합니다. 남욱경 사모님, 김희수 형제, 박숙자 집사님, 백승진 집사님, 송현지 자매님, 이선화 집사님, 호세 형제, 그 외에 주보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상황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환난 중에 재정의 문제로 비즈니스와 직장에, 또 여러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들로, 또 관계의 문제들로, 불투명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마음의 우울한 증세로 인해 혹시나 어려워하는 그런 지체들,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 공적 예배가 안전하고 또 오늘의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상관없이 이 시기를 잘 지나가고 보호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특별히 저들의 건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강력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옥경 사모님, 김희수 형제, 박숙자 집사님, 백승진 집사님, 송현지 장님, 우리 이선아 집사님, 호세 형제,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회복을 사랑의 불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사태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소망을 담아 정말 주님과 함께 온전히 회복되고 승리하는 인생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비즈니스와 직장의 문제로, 불투명한 학업과 현재와 미래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인생들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우울함도 없애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 위에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만난 성도님들, 청년들,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불로, 성령의 불로 그들에게 친히 내려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권세로 덧입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밤의 문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나고 열매 맺는 존귀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로 감사와 추정으로 선교와 구제 및 기타 제목들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낌없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린 모든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자녀들, 그리고 지금도 오대양 육제주에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 I wait that you would be mindful of us. What do you see that's worth